지중해의 작은 섬 코르시카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의 대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된 후에 그는 폴란드를 정복하게 됐고, 폴란드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가 왔다라는 소식을 그 지역의 영주가 듣고 나폴레옹이 혹시라도 나폴레옹을 잘못 대접해서 마을에 해나 입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하던 영주가 이 나폴레옹을 자기 집에 만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영주가 만찬을 다 준비하고 문 밖에 나가서 이 나폴레옹이 오기를 기다렸고 예의를 갖추어서 안으로 모셨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만찬석에 최상석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주는 그 첫째 상석을 지나쳐 갑니다. 두 번째 상석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이르자 나폴레옹에게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황제의 마음을 읽은 신하가 영주를 꾸짖었습니다. 대프랑스 제국의 황제 폐하를 이렇게 푸대접하는 것을 보니까 영주는 두려운 마음이 없군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영주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답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 두 자리는 제 부모님 자리입니다. 나라에서는 황제가 제일 높듯이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높습니다. 황제가 그 영주의 말을 듣고 고개를 까딱였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를 부모로 대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를 존경하고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 반대로 가는 겁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거역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그 상실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많은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종말의 현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 부모를 때렸다, 이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그리고 듣지 말아야 될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극도의 극단주의, 자기중심주의의 사상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자기 부모를 거역합니다. 성경은 이런 고통스러운 시대가 온다고 말했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기에 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올바른 자녀의 자세를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그것은 부모는 가만히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엘리야에 있던 지도력이 엘리사에게로 이렇게 계승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좋은 지도력의 계승은 그 지도력을 물려받는 개인에게도 좋지만 공동체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력을 했고, 이게 엘리야가 떠날 때쯤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하고 부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존경과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아버지같이 존경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존경심은 엘리야의 사역에도 큰 힘이 됐지만 엘리사 그 사역을 계승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이 공경은 부모에 대한 거룩한 예의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닮기 원했습니다. 스승의 본을 자기의 삶으로 본받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닮기 원한다면 스승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자녀가 부모의 일을 인정해 준다면 그 부모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입니다. 잠언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는요, 남성 중심의 세대예요. 여성의 어떤 지위를 갖는다, 여성을 이렇게 어떤 공적 자리에 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어머니를 존경하고 높이는 것이 솔로몬 마음이었어요. 지혜로 말하면 솔로몬만큼 되겠습니까? 지혜로 말하면 우리의 부모가 우리만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보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사회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어느 시대에나 존경받아야 될 분입니다. 부모는 어느 시대에나 그 자녀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여러분은 성공이나 행복에
가치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그 삶이 인정받는 것,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성공은 어떤 자리나 또 소유가 아니고 관계가 성공입니다. 관계가 성공이고 행복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행복한 것 같습니까? 왜 그래요? 뭐가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못한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고 행복하다 그런 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이 행복합니다. 그 행복한 이유가 이래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끔은 새벽기도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컥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좋은 성도들을 만난 것이 행복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행복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세대는 기성세대를 존경하고 기성세대는 신세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고, 이런 관계가 바로 존경과 사랑의 관계가 성경에서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법,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을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그 자녀들은 행복합니다. 동시에 아들, 딸에게 존경받는 부모는 좋은 부모로서 행복한 부모가 될 것입니다. 사회학자 누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조직원들의 사기의 기초가 되는 것 5가지를 얘기했는데, 안정의 욕구, 사회적 욕구, 긍지와 존경에 대한 욕구, 자율성에 대한 욕구,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존경의 욕구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할 때 서로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엘리사의 말 속에는 관계와 사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라는 말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촌수가 얼마 돼요? 아버지와 아들. 촌수 공부를 나중에 좀 시켜야 되겠네. 아버지와 아들 1촌이거든요. 1촌. 그리고 얼마나 친숙한 관계냐고요. 피를 나눈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지만은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는데 좋은 아버지와 좋은 제자의 관계로, 좋은 아들의 관계로 그것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내 아버지라는 말은 사명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같이 섬기면서 엘리야의 일을 보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아버지와 같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걸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 너는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본만 봐도요, 100년을 기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어떤 영향을 미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아버지의 기업을 계승하는 것, 이것이 자녀의 모습 속에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게 돈이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일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아버지의 기업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기업으로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더 없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아이들 다 사랑하고 고맙지만 그 중에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의 길을 가겠다라는 큰아들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매일 아침 8시면은 아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 남보다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대학을 들어가서부터 11년이 돼야 이 박사가 돼요. 박사 과정도 짧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지만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목사의 일은.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교인이 100명이면은 100명의 비율을 다 맞춰야 된다. 100명의 상황을 다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지금 제 눈에는 이 목회자의 길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한동대 졸업할 때 제가 아들에게 언론고시를 보도록 권했다가 혼쭐 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버리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제가 그 길을 바꿔보려고 언론고시를 보도록 권했다가 혼이 났어요. 다시는 안 꺼냅니다. 여러분, 부자는, 부모와 자녀는 관계이고 또 그 안에 사명이 들어있어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지만은 그 속에는 또 사명이 있어요.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한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로 살아가지만은 이것은 관계임과 동시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 해야 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그 속에 사명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은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의 관계적 본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의 시인인 존 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섬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도 섬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누구도 혼자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고, 관계를 통해서 교육이 되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아니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닉 웨런이라는 미국의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고 관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다라고 말했어요.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서 바쁘게 살아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바쁨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성취욕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그것은 더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적이게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같은 스승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정말 그런 관계입니다. 피 나누지 않았습니다. 피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 그랬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빌레몬서에 보면은 내가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 같은 스승 셀리번 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행을 안고도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요한입니다. 요한으로부터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교회 지도력을 이어받아서 훌륭한 초대교회 교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군대 가기 전 아들이 돌아오지 군대 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생각을 한참 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군대 가기 전 아들이 돌아오지 군대 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뭔 말일 것 같아요? 어렵죠. 군대 가 있으면 효자 아닌 놈이 하나도 없어. 다 효자예요. 그런데 이게 돌아와서 조금만 있으면 옛날 모습 그대로 다 가버려. 그 말이요. 군대 가기 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지 군대 가 있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아들, 좋은 딸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받는 삶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좋은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행동에 더 주목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말도 조심해서 잘해야 되지요. 그러나 행동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대충 믿으면서 너 예수 잘 믿어라. 뭐라고 그러겠어요? 엄마나 잘 믿으시오. 아빠나 잘 믿으시오. 그러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늘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남겨진 제자들을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남겨진 제자들을 부탁합니다 그러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 생이 다할 때 드려야 될 기도가 그것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 내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게 이 땅에 남겨진 그 자녀들, 그들을 부탁합니다라고 우리가 마지막 기도를 해야 할 겁니다. 아버지께 사랑하는 제자들의 앞날을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십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사랑했던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은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아직 생존해 계시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모를 존중히 여기시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버지, 어머니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를 겁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언젠가 말씀드렸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이 그게 참 슬픈 일이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요, 더 그것이 마음 깊이 슬펐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매일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없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의미가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다가왔거든요. 끊임없이 하루도 빼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그 부모가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공허해지고 한없이 슬퍼지는 겁니다. 좋은 부모 되십시오. 매일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우리의 행복을 가장 가까이 가져다 줄 관계가 뭐냐면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가정은 부부 중심의 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없고 자식이 있으면 그런 가정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부모 가정, 그렇게 불러요.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그런 부모가 돼서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이렇게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로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자녀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세상 어둠의 권세에 짓눌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관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